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그 복음으로 약속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삶을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시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모이셨잖아요. 그 풍성한 삶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이곳에 모이셨는데 아마 여러분이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좀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살아오신 한 분 한 분이 그 삶의 여정만큼이나 믿음의 여정이 다양하실 거예요. 그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나누려면 아마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또 이렇게 3, 4, 5 모여서 얘기하시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실 거예요. 내 얘기 더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얘기도 또 들어주고 삶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그 나들목 교회 김영국 목사님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에서 이 기독교인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여정이 한 3가지 정도의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3가지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인 사람인 거예요. 이분들은 한마디로 입에 십자가 물고 태어나신 분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얘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즉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데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삶의 일부가 된 거죠. 삶의 생활 양식 문화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이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이고, 두 번째 문은 이런 겁니다. 인생의 위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위기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또는 어려운 관계를 겪거나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어떤 건강의 악화, 그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한계 속에서, 이 한계 가운데서 체험, 하나님을 향한 체험,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정말 이 고통, 고난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은 누구인가? 그 존재는 누구인가라는 실존적인 질문과 함께 그 실존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일부, 어떤 분들은 아주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병이 고침을 받는다든지, 이건 불치의 병인데 고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확 열려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 번째는 어떤 그런 모태신앙도 아니고 이런 체험도 아닌데, 체험도 없는데 그냥 살아가다가 삶의 의미가 뭐냐, 내가 왜 사냐, 도대체 왜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에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나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내 삶을 보니까 생각이 들어서 정말 산다는 게 뭐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3가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3가지 문 중에 어떤 문을 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네, 그렇게 쳐다보시면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저는 2번째 문을 연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 왔는데요, 진짜 우연하게 그냥 온 거예요. 우연하게 왔는데 제 마음에는 그런 거, 그 갈증이 있어서, 갈망이.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되게 특별하게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저의 세대가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부흥을 몸소 체험한,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의 빚진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의 빚진 세대. 저희 어렸을 때 진짜 막 찬양의 부흥, 복음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경험을 만나면서 선교단체에서 이제 제가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자분하고 이제 막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간증이 헤비하대요. 헤비,
무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공감하기 어렵고 모두 다 저와 같은 체험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목사님처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다. 뭐 다 내려놓고 막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저는 그런 특별한 경험, 특별하다고 하면은 좀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김용근 목사님은요, 이 세 가지가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 세 가지 모두가 함께 통합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얘기를 하다 보면 태어날 때부터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 된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지만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이 그 마음속에 없어서 특별한 체험이 없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경우 많죠. 저 사실 우리 다 그런 기도 제목이 다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빠른 아이는 중학교 때부터 사춘기 오면 떠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모태 신앙이신 분들은 기독교의 진리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진리의 추구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질문을 던져보고 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 진리의 추구의 방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체험이 생깁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방향과는 정말 다를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년들 나름대로의 각자의 방법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유스 캠프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부 우리 비아틴스가 유스 캠프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막 예배하는데 문화로 예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부모님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 고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한 주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금토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험으로 저처럼 그렇게 그 인생의 절박한 순간의 체험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이 체험이 특별하지만 그 체험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어제도 사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모님과 우리 이면찬 전도사님이랑 막 나누는데 그래요. 제가 그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제 안에 이런 긴장이 있어요. 내가 또 그 체험을 해야 된다면 나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시 그 자리로 간다면. 그러니까 특별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귀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내 삶이 기독교인의 삶,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삶의 문화가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추구하다가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 진리들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믿는 다른 종교보다 이 기독교가 진짜 참된 종교인 것 같다.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칫 이 진리만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이 김영구 목사님 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머리만 커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삶과 내가 알미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괴리감 속에서 참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맞지가 않으니까 내 삶이 괴리가 되니까요.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를 추구하면서 또 마찬가지죠. 모태신앙과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져보면서 던진 그 진리가 내 삶의 체험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문화가 되도록 그렇게 생각할 때 진리가 통합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선순환되어서 어느 문으로 들어왔던지 한 부분만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 한 부분이
전부 다 심화되는 선순환 과정을 겪을 때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클리어하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신앙적 선순환 속에서 어떤 문을 열고 들어오셨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선순환 안에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복음 안에 약속하신 삶은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참 맛봐야 알 텐데 여러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안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하잖아. 아이고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천지신명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뭐든 하나 걸려라. 모든 신통한 신이 하나 걸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런 어떤 그런 내가 내 삶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막 주장하잖아요. 무신론이라고. 이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하나님이라니 뭔 말이냐 라고 말한 사람이 21세기에 이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과학주의적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논리를 피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과학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우종학 교수님의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종학 교수님은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과학을 정의할 때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그 현상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뭘까요? 철학이나 신학입니다. 과학은 형이상학,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세계를 증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신앙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 추구하는 세계는 어디냐면 우종학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일반 계시와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뭘까요? 우리 눈에 펼쳐진 자연이에요. 그럼 특별 계시는 뭘까요? 우리에게 손에 주어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낸다고요. 자, 로마서 1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그냥 망설이지 않고 딱 서서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그래요. 이미 이것은 그러니까 알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일에 감추어 숨겨져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이미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첫 곡 찬양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사실 알 수 없는 겁니다. 무한이 유한을 알 수가 없어요. 유한이 무한을 알 수 없어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무한이 유한에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여러분 미리 알고 있는 거지만 조금씩 힌트를 주면서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받아들일 수 없잖아, 애들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알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심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심이라는 것이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으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별에 관한 지식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김가의 제자 환차 집사님이신데, 그분께 여쭤봤어요. 그 다음 그림인데,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A는 뭐냐면 방사선으로 펼쳐지는 별이에요. 근데 이 별이 이 정도로 보이면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가장 큰 별인 태양보다도 훨씬 큰 별이라는 거예요. 그 큰 별들이 몇 개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세어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는 뭐냐면 은하라는 것입니다. 특정 상표랑도 연결되는 갤럭시죠. 갤럭시는 별이 수백만 개가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저 사진 안에 타원형과 그 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주의 광대함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별들을 하늘에 놓았고 누가 이 별을 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 중에 여러분 가장 최고의 창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이 웃음은 뭘까요? 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셨는데 뭐냐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인간의 언어로 나타내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것도 읽어야 돼. 외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주시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한글을 알고 있다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성경의 저자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나타내 주시냐면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성경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배우지 못하셨어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는 누구실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성경에서 성경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약속된 바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지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실론이나 무신론이나 사실은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다가온 신은 없습니다. 찾아가지만 응답하지 않아요. 응답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별들을 세봐라. 그리고 너희가 그 창조물들을 보아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한 창조주임을 내가 증명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증명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선포를,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김영국 목사님은 그 세 가지 문 중에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해하여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믿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학주의적 무신론도 하나의 신앙인 거예요. 과학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다윗과 같이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한 존재가 다름 아닌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해와 달과 별들, 그 모든 자연 세계를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만족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넘치셔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존귀하게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좀 두드려 주세요. 나는 존귀하다. 나는 존귀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그리고 우리를 신뢰하셨어요. 믿어주셨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지식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요. 우리가 존재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내가 여기 존재한 이유가 뭐지? 나의 존재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괴로움이 나의 존재의 어두움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타내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나를 아는 지식과 일치한다라는 말과 같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아신다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앉고 일어설 때 다 아세요. 그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을 아세요. 우리 다니는 모든 길을 아세요. 오늘 어떤 길로 오셨어요? 그 길을 주님 다 아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까지도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자, 이때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첫 번째가 그거더라고요. 큰일 났다. 내 말을 다 알다니, 내 생각을 다 알다니.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한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소망이 없는, 나를 아는 그 주님이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살펴보셨대요. 3절에 보니까 살펴보셨대요. 우리를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해주기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니까 내가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일단 저는 이게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기분이 좋을 때도, 째지게 좋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저 수월의 지옥 가운데 가서 내 자리를 펴가지고 내가 내 정말 최악인 상황에도 주님 거기 계시다는 거죠. 이건 정말 도망가고 싶어서 새벽 날개 치며 바닥 끝에까지 도망가도 주님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그래서 인도하시고, 10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손은 뭐예요? 강한 손이죠.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송구스럽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가장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다는 것은 소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함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는 능력 있는 아버지인데 바쁜 아버지가 아니세요. 능력 있는 아버지, 바쁜 아버지 많아요. 저는 능력 없는데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자녀와 그 절대적인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을 저희 아이와 그 아이 둘째를 계속 그러니까 노래 불러주면서 재우는 시간을 제가 투자를 했어야 됐어요. 제가 그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 질서가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의로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우리는 사실 타락한 원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성은 하나님을 거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거룩하심과 부정함, 죄인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행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 주심이 또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거룩하심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있어서 우리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룩하다고 하세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은 분리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 가운데서 이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공의 앞에 설 수 있도록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하고 주님의 의를 믿는 것으로 우리의 자녀됨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귀에 인이 박이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사랑을 베푸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공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 그만큼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온 우주를 지금도 정확한 질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 전능하심이, 그 사랑이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오른손으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지 않으시면요, 우주는 큰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우주를 붙드시는 그 오른손이, 그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는 그 우주까지도 강하게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강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3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왜 비를 내리시겠습니까? 제가 서울에서만 있었으면 비의 소중함을 몰랐을 것 같아요. 텃밭 한번 길러보신 분은 비가 내리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잡초. 막 이만큼씩 자라요. 너무 무섭게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땅에 심겨진 그 씨앗이 그 안에 주님이 부어주신 비로 말미암아 어떤 것은 옥수수가 되고 어떤 것은 상추가 되고 어떤 것은 가지가 되고 어떤 것은 배추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가 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 그 질서 안에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비를 내리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너무 은혜가 되는 말이 있잖아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사람의 자랑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